마태복음 114절 말씀입니다. 왜? 왜 너는 앞에 있습니다. 왜가? 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지만 내 형제 같은 크리스천 구를 말하죠. 눈에 있는 티, 이것은 작은 죄를 상징합니다. 작은 죄. 그러니까 눈에 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또 이런 데 티가 있어도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있는 티가 있으면 감지는 되지만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감지는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작은 죄입니다. 티는 바라보지만, 티는 이제 쳐다보지만, 바라보지만, 내 눈에 있는, 내 눈에 들보는 뭡니까? 이런 큰 목재죠, 목재. 집 지을 때 이런 목재로 집을 짓는데 그걸 들보라죠, 들보. 들보에서 이제 가장 큰 나무에서 큰 걸 가지고 그냥 중추로 이렇게 가운데 큰 걸 세웁니다. 집 지을 때. 근데 그걸 대들보라고 부르고, 대들보. 우리가 이제, 집안에 대들보야. 들보는 좀 큰 죄를 상징합니다. 큰 죄. 티는 감지하기 어려운 작은 죄 말하고, 이 들보는 큰 죄를 상징합니다. 들보는 생각지 못하냐. 쉽게 말하면, 내 안에는 지금 들보가 있어요,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고, 내가 가리키는 상대편은 티가 있어요. 작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은 가르치려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는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는 허락하라. 이런 겁니다. 죄 짓지 마, 임마. 왜 죄를 짓고 있어? 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겠느냐. 내 눈에 들보. 감탄문인데, 오라. 여기서 이제 들보하고 이제 동사가 없습니다. 이런 동사 없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강조. 내 눈에 들보. 말이 안 나오는 것이군. 너는 이제 들보가 있는데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위선자야. 위선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옥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위선자는. 예수님께서 위선자를 때는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기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들을 위선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위선자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많이들 지옥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로 부르죠. 지금도 위선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는데 불구하고도 정상합니다. 옛날에 그 노문표절 사건이 있었죠. 사건 큰 죄입니까? 저는 그걸 큰 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옥에 들어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기사를 읽는데 그분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표절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은 그것을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받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회개사랑 부르겠죠. 이외하신 곳에 주여 하고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용서는 안 됐어요. 그분이 그 죄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용서가 안 됐어요. 자, 보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취향을 합니다. 왜? 설교가 박력 있고 재밌고 아주 그냥 행성하니까.
심지어 그 몇 년 전입니까? 우리나라 조 목사님이, 조영 목사님이 그분 보고, 야, 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그렇게, 삶이 쓸 줄 알았어. 개떡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쓸 줄 알았습니까? 지옥 들어가는데. 둘 다 지옥 갑니다. 둘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차라리 쓸 줄 알았어. 개떡한 얘기합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들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들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부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딱 은폐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볼 겁니다. 제가 본 겁니다. 어떻게? 영어로 본 겁니다. 그 들보가 어마어마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은 안 하죠, 그것을. 지금은 은폐돼서 안 보릅니다. 나중에 모르죠. 또 무슨 피해자도 말할지. 하지만, 안 드러냈는데 본인도 회개했어요. 눈물로. 성결 회개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는 큽니다. 엄청 커요.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막 건축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 제가 많이 압니다. 거기 있는 성도 가운데 동성연애 금지 같은 거 법을 막 제안하자 그러고 막 해가지고 제가 가끔 저도 막 그걸 같이 동의입니까 해가지고 저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티가 있죠. 제 목사가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남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물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다 반드시 공개가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한 개라도 숨길 수가 없고, 그 죄목에 따라서 모든 형벌이 영원한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가서 압니다. 야, 저 목사 사기꾼이었네. 세상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 우리를 속였어하고 같이 수군 걸 겁니다. 같이 지옥 가면서, 야, 저 목사, 야, 나도 지옥 가지만 하고 수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들보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죄는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상숭배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음란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도 하고, 없고, 도둑도 아니하고, 아주 탐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상숭배죄가 있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들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볼 때는 그건 티도 없죠. 아주 선량하시죠. 저도 이날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가 받은 다음에 내가 그분을 정죄하지, 이날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저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들보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많은 목사님들, 들보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제 3계명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던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남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런 들보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음을 선고한다고요? 믿음을 가죠, 천국은. 하지만 죄가 없어야지 사람이 한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해서, 큰 죄가 없는 사람이 한해서 속죄가 적용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못 들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훌륭하시죠. 훌륭하지만 우상숭배죄와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개하는 것은 손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되려면 이 들보가 없어야 되는데, 이 들보를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도 웃기는 사람, 웃기는 분 계시죠. 아주 유명하시죠. 웃기는 곳으로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붙기는 거죠. 저는 좋아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많이 끌고 왔으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왜 들보를 아직 하나 앞에 그걸 용서하지 않냐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 풀어야 됩니다. 들보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봐서 하나님 보셨답니다. 하나님 봤대요. 또 똑같으니까. 하나님 봤대요. 목소리 들으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셨답니다. 그거를. 그때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내두고 갖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을 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민이 좋아해도 이 세상에서 누가 다 추앙해도 하나님 보셨답니다. 그걸. 목사님 잘 되십시오. 하나님 보셨다고 하시고 지금 돌아오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신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이 설교는 뭐냐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벽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본인이 들보가 있으니까 이런 티나 점이나 흠이나 저런 것들은 당연히 말 안 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들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그런 설교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블로그 들으면요 좀 떨립니다. 왜 떨리느냐? 맨날 시키면 까니까 떨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고 건전하게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귀는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바로 있는 설교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위선자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같이 동반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옥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혹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혹되면 누가 좋은지 아십니까? 미혹된 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달콤하게 누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포획할 때 달콤한 먹잇감을 줍니다. 고기 잡을 때 뭐합니까? 그 지렁이를 걸죠. 고기가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 달콤한 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콤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혼내시고 때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부르는 게 찬송가입니다. 구원받는 경험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게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겁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게 CCM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블로그 올려놨죠. 수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CCM만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CCM밖에 안 떠오릅니다. 찬송가가 안 떠오릅니다. 왜? 한 명이 죽어가지 않기 때문에. CCM은 다 좋은 CCM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 문화는 CCM 문화가 되어버렸고 지금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들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위선자 지옥에 들어가는 종교자들이 부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을 합니다. 왜냐고요? 미혹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끈끼리 모입니다.
이 들보가 있는 많은 목회자를 제가 더 놓지 않겠습니다. 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초과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띄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게 보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 구약에도 많은 거짓선자가 있었습니다. 참선이 있습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당연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바벨론에게 넘겨주십니다. 안 되겠다. 이 백성이 내 말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대환란입니다. 넘겨줍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끔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삶에 드디어 세상에 큰 환란에 들어갑니다. 진짜 내 말 듣고 신앙이로 도우면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 말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하면 뭡니까? 드디어 개인적인 삶의 풍파에 쓸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들어와서 여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비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비은혜 안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어떤 곳에 빠져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어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야,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싫어 그러면 그만둬. 여러분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만둬. 안 하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뭡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마귀의 역사 나가니까 고통 가운데 살죠. 마음도 괴롭고 슬프고 병들고 죽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게 남은 겁니다. 왜? 마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니까. 근데 본인이 그러면서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그런 거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내어준바 되는 것입니다. 내어준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땐 내 형제의 눈에서 뜰 빼내도록 밟을 것이다. 뭡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가 막힌 들보를 먼저 빼내는 일입니다. 그걸 빼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들은 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르침이 미혹됩니다. 아니,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보기 전에 대충 봐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눈빛이 먼저, 여러분, 눈빛이 비둘기 눈이 아니라 뱀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르침을 보기 전에 눈빛만 봐도 벌써 뱀의 눈이 되어 있대도요. 얼굴이 빌처럼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뱀의 눈이 된 사람의 가르침을 왜 봤습니까? 먼저 들보를 빼내면 눈이 비둘기처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에게서 배우십시오. 비둘기에게서. 까마귀 배우지 마시고 까마귀들에게. 들보를 빼내면 비둘기처럼 됩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은 뭘 할지라도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고 사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누가 짓게 합니까? 여러분 죄의 장본이 뭡니까? 죄의 장본이면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들보라는 큰 죄표현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하나님께서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별상님께서 안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 마귀가 안에서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을 혼돈시킵니다. 말씀으로.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신앙이.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이 선명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세모가 없습니다. 거의 선명합니다. 말씀이
헷갈린 게 없습니다. 난해한 게 없습니다. 이런 난해 구절이 없습니다. 난해 구절이. 이거 헷갈리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성경은 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티를 빼내려 밝히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선악이 선명해집니다. 근데 들보가 있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두리뭉실합니다. 이 사람이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이게 맞는 해석 여기 맞는 해석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신천지 같은데 이산 데 가가지고 야 하려고 했습니다. 신천 같은데 완전 신천지 미혹 덩어리입니다. 밝히 본다는 것은 선명하게 보는 거 선명하게. 여러분 밝히 볼 것이다. 여러분 밝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이단에 가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 맞는 말이야. 네, 아직 여러분이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게 그겁니다.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 맞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다 옳게 보이고 다 맞게 보이고 다 옳은 말 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선명한 학백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선명한 것인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과 얻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냐, 어느 교파가 옳으냐, 어느 설교가 좋으냐, 어느 말씀이 정해석이냐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저는 선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 받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 그냥 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중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말씀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게. 말씀은 원래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게 맞다고 내가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들은. 제가 확신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한 각입니다. 말씀은 이게 코 이런 코걸이 귀는 기굴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들 들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기도원이 무슨 뭘 항아리를 깼는데 뭐가 어떻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다 미혹입니다. 전부 다 미혹 여기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다 붙이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골리앗은 뭐 어떤 존재고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 선명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섞거나 또는 갖다 붙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선명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밝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티가 보여지고 우리의 들보가 보여지고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우리 여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티를 빼내야 되며 들보를 빼내서 우리는 온전히 돼야 됩니다.